아멘. 여러분, 대림절도 지나고 성탄절도 지났는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이라 혹시 목사님 본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듣는 중에 한 번 더 묵상해도 되겠다 싶은 말씀에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우리 다 같이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따르면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그 지역에서 듣게 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좀 해보시고 또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수 나심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여러분 목자들은 천시를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가축을 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선택한 직업이 무엇이었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로 보내져서 돼지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목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또 외로움을 견뎌야 했고요. 또 육체적으로는 밤낮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천시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사회적 약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는 주의 사자의 이름이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미리 예고해 줬던 천사가 누구였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아마 이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목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옴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죠. 주의 사자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9절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찾아오자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10절부터 12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다시요,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에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통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언약인데, 그런데 그 복이 유대인에게만 미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대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던 첫 번째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여기에서 중요하게 만약 밑줄을 그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보니까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미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와 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만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요즘에 박현준 전사님이 헬라어 공부하느라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충신 목사님도 힘드셨다 그래요. 고전어라서 참 힘드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 메시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요,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 뜻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만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도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덜 친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되시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그분의 신하, 종, 하인. 뭐라 그러더라? 최근에 제가 그런 단어를 들었는데요. 머슴? 그죠, 머슴. 저희 외갓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이. 창복이 형이라고요. 근데 외삼촌은 머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이라고 불렀는데 외삼촌은 머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머슴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어느 날 오후에요. 제가 이제 오후에 한 서너 시쯤 외갓집 갔는데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가지고 창복이 형 그 방문을 딱 열어봤더니요. 도망갔던 그 머슴 창복이 형이요. 짐 가지러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듯.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다고요? 예수님의 종이라니까 좀 기분 나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종은 왕의 다스림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집트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10년 있으면서 배운 단어 중에서 광야와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인생을 비유할 때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제가 이집트에서 광야를 경험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인생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갈 동안에 거기에 광야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것 같은데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BMW, 아주 좋은 외제차 독일차랑 여러분 낙타를 여기 딱 두고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선택하라 그러면 BMW 차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낙타를 선택하겠습니까? 박종문 장로님은 BMW를 선택하신대요. 광야에는 주유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BMW 타고 5분이면 1분도 못 갈 거예요. 다 빠져 들어가죠.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네. 여러분, 낙타가 필요해. 낙타라는 동물은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 필수인데요. 근데 저는 이 낙타를 묵상하면서 낙타가 인생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낙타는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 이렇게 서면은 한 2m, 3m 되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늘 가야 될 거리가 얼마인지를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타에게 짐을 많이 지우면 낙타가 중간에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주인이 손해입니다. 그 주인이 잘 가늠을 해서 낙타가 오늘 하루 져야 될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낙타는 하루 종일 주인이 지어준 짐을 지고 묵묵히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광야에 모래바람이 일어나도 여러분, 낙타는 눈썹이 길어서 이렇게 감고는 그리고는 주인이 그 지어준 짐을 지고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낙타는 하루 종일 주인이 지어진 짐을 지고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루 수고했다 칭찬하면서 여러분, 낙타 등 위에서 짐을 내려줍니다. 낙타는 전적으로 주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낙타처럼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묵묵히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삶의 무게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왕 대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배자요 또 우리 삶의 왕 대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무게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그분께서 지어주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세 번째 표적이 11절입니다. 11절. 12절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요. 누가 그리스도 주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뭐죠? 구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예? 말먹이통, 여물통. 여물통이 아니고요. 저는 저 구유 그러면요. 배요, 배. 시골에서 이제 외양간을 고치려고요. 조그만 그 여물통, 나무로 판 이 구유, 그 동물 먹이통을 이제 그 담장 곁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저랑 저희 친구들이, 저는 안 그랬고요. 그게 보니까 가운데 파져 있으니까 딱 배 타기가 딱 배로 타기. 가지 그걸 친구들이 여러 명이 들고요. 저 시내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그 물가에 띄워놓고는요 거기 탔어요. 저는 말고요. 저는 안 탔어요. 저는 안 탔습니다. 그리고는 타고는 한참 내려가다 저 양촌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놓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구유가 뭐냐고요?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태어나 동물의 먹이통에 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빛이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유에 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긴 해요. 단순히 도덕적인 교사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최현숙 사모님 뒤에 계신데요. 이슬람권에서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해.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구세주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앞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오심의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의 우두머리, 목자들의 어른, 목자들의 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작은 목자들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시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는 어떤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질까요?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처럼 비록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또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는 외롭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위치를 지키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는 가장 먼저 알려질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근데 미아중앙교회는 예외예요. 제가 보니까 미아중앙교회는 예외고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하시죠? 근데 미아중앙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데 바빠가지고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자꾸 이제 말세가 깊어질수록 믿는 사람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깊어지고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천시받고 업신여김을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천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는 가장 먼저 드릴 것입니다. 예. 묵묵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낙타처럼 묵묵히 지키며 따르는 자들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는 가장 먼저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그 재림의 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우리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0장 찬송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